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남한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을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2대 왕인 아비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 왕은 아비얌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보 설교 메모란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주보 4페이지 설교 메모란 보시면요. 아비얌 또는 아비야 왕은요, BC 주전 913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911년까지요. 근데 이 아비야 왕 때 가장 특이할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남침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로보암 1세 해서 주전 BC 931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913년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1세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자, 거기 성경 목록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주보하고 함께 성경 목록가 받으셨죠? 지난주에도 받으셨는데 기억나시는가요? 이 목록가를 매주 좀 교회를 당분간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건 댁에다 좀 붙여놓으시고 이 노래를 부지런히 부르세요. 앞으로 이 왕들에 대해서 당번하시니까 매주 가지고 다니세요. 3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게 돼 있죠. 4절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복음 찬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조금 빨리 하시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기쁨.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아바시아 요라 예후 여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롬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예, 오늘은 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한 10년 전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악보는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악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 30년 전 되나요?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왕들 이름을 어떻게 애들한테 외울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많이 부르던 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복음 찬송이 꼭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보니까요, 한 주일이면 초등학교 3, 4학년생들도 다 외워요. 네. 여러분들도 결심하고 좀 부지런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이 찬송 좋습니까? 네. 한 번 외우시면요, 일평생 안 잊어버리십니다. 네. 빨리 외울 뿐만 아니라 곡들 가지고 다니세요. 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대진한지라.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왕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만 명을 택했어요. 40만 대군을 동원을 했어요. 싸움을 준비하였고, 그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 몇만 명을 택하여 대진했어요. 80만 대군을 동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80만 대군을 동원하고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왕은 4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40만 대군과 80만 대군 누가 이겼을까요? 예, 붙어봐야 합니까? 17절에 보시면요, 아비야 왕의 40만 대군이 이겼습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비야와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아비야 왕과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만 명이나 됐다고요? 50만 명이에요.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인 거죠. 양쪽 군사수가 120만 명이나 동원돼서 싸운 전쟁에서 50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남왕국 유다 왕 아비야의 이처럼 이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50만 명이 죽으니까 항복을 했어요.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의지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13절, 그 앞에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뭐 했다고요? 복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포위가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한테 포위가 됐어요.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포위됐으니까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그 다음 단어가 뭐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온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저를 보세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포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한마디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네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비야 왕의 긴 연설이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13장 4절에 보시면요, 아비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무슨 산 위에서요?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 서서 이르되, 이제 연설을 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적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근데 왜 쳐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아비야 왕이 이렇게 적신 앞에서 긴 연설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13절 말씀 아까 보신 대로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서 복병을 했어요. 긴 연설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남왕국 아비야 왕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뒤를 둘러 복병했다니까요. 자, 저를 보세요. 상식적으로 80만 대군인 북왕국 이스라엘군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남왕국 유다군을 포위를 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포위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더 나아가서 일이 아무리 꼬였다고 할지라도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외삼촌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사촌 동생 되시는 분들이시죠.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외삼촌은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뭐 다른 걸로 유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6남 3녀 9남매를 두셨는데 그 6남 3녀가 다 목사 사모가 됐어요. 9남매가요. 근데 그 9남매 후손들이 또 다 목사 전도사가 됐어요. 현재 스코어 그 가족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40여 명 그리고 23명의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현재 유명할 만하죠. 네. 감신대학교에서 아예 표창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저희 고향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 아닙니까? 그 덕적도에서 제일 높은 산 봉우리가 국수봉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자면 우리 동네 계양산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1951년, 1900 몇 년이요? 51년 1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2달간이죠. 1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동네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2달 동안요. 그리고는 마지막 3월 15일 날 새벽에는 거기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교회에 온 섬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가장 높은 국수봉 봉우리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철야로 산상 집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철야로 산상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1951년이니까 인민군이 공산군이 그 점령을 한 2달 했었거든요. 하고 물러간 이제 직후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국수봉에 그렇게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00kg이 넘는 큰 통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 올라갔는데요. 이 십자가를 서로 메려고 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각자 큰 돌을 들고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로 산상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400여 명이면 그 섬 어른의 뭐 거의 전부입니다. 반수가 훨씬 넘죠. 3일 3야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철야 기도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했는데요. 정회원이 숫자가 198명. 그리고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거나 한 시간이라도 출석을 못한 사람은 준회원이라고 했는데 준회원이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의 전 주민이 3일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산상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 외삼촌 목사님이세요. 후에 부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오정제일교회라고 아십니까? 오정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전에 오정교회였었죠. 근데 저희 부친도 그 산상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회원이셨어요. 저희 부친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이제 유교가 나니까 고향으로 피난 갔는데 외삼촌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열심히 참석을 했겠죠. 그 저희 아버지 생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아버지 외삼촌 아드님들한테 다시 듣고 또 저희 아버지 외삼촌 목사님이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쓰신 그 책이 있어요. 이번 아드님들이 갖다 주셔서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요. 감리교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상 집회를 1951년 1월에 그러니까 6.25 때 인민군이 덕적도에서 물러간 직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지방에 그 공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1951년 1월 4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45 태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5 때 인민군이 서해 도서지방에는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겠죠. 국군이 뭐 여기 인천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도까지 후퇴를 하는데 바로 인천 앞바다의 섬들은 이 공산군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왔으면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다 죽었죠.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때 3월 15일 산상 집회를 마치고는 일동 1교회 운동, 한 동네에 교회 하나씩 짓자는 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해 1951년에는 그 옆에 섬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자비량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해 1951년에 인천 앞바다에 백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백아도에 백아도 교회를 세우고 소야다로는 섬이 있습니다. 소야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1952년에는 집회 끝나고 인천 가까운데 승봉도라고 있습니다. 승봉도 교회를 세우고 또 문갑도라고 있어요. 문갑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1953년에는 구롭도 아시죠? 핵폐기장 논란이 있었던 그 구롭도에 구롭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작도라고 있습니다. 이작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1954년에는 울도라는 섬에 울도 교회를 세우고 해서 인천 앞바다에 9개의 유인도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산상 집회를 마치고 배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러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천 앞바다의 섬들은 전부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감리교 전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80만 대 40만의 전쟁에서요. 아비야 왕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아비암이 남아국 유다의 왕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누구의 일 외에요?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보신 말씀대로요, 아비야 왕은 본래 그 마음이 조상 다윗만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기억하셔서 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 이외에는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 왕과 아비야 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죠? 두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니까 증손자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하셔서 증손자 아비야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더니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증손자까지도 하나님 은혜 있고 덕을 볼 수 있다니까요. 별로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처럼 큰 은혜를 받되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금 언약의 은혜예요. 무슨 언약의 은혜라고요? 소금 언약의 은혜. 따라서 하실까요? 소금 언약. 언약 뭡니까?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설교 메모란 안에 그렇게 적으세요. 설교 메모란 안에 주보 4페이지를 보시죠. 2번에 그렇게 적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소금 언약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비야 왕은요, 영원한 소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쓰셨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따라서 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영원한 소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소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소금 언약과도 같은 영원히 불변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소금 언약을 맺으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다윗 언약, 소금 언약, 소금처럼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보지 못할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능력에 갑절이나 되는 문제가 오늘 아비야 왕같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은혜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야기 나온 길에 또 사실이니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덕적도에서 주민들이 산상 집회를 한 것이 1951년 1월부터 2달씩 부흥회를 하고 또 3일간 금식하며 철회를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어요. 1950, 그러니까 1, 2, 3, 4, 55년까지죠. 근데 제가 1953년 양력 1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산상 집회에 3년째 참석하시고는 저를 낳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부득불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십니다. 제 위로 첫 아들을 해방둥이로 낳으셨는데 돌진하자마자 병으로 잃었어요. 나라가 혼란할 때니까 약을 못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연거푸 딸을 셋을 저희 어머니가 낳으셨어요. 둘째 딸은 병으로 돌도되기 전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 속에 딸만 셋을 낳으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집안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첩을 얻어줘야 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쟁 때 아닙니까? 아들이 언제 전쟁 나가서 죽을지 모를 때니까요. 1950년에 2달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시달리고 잡혀가고 하는데 다시 또 일사후퇴로 또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노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산상기도에서 기도한 지 3년 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정회원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니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또 저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네. 아버지한테요? 어느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대학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저희 아버지가 첩을 얻으셨으면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뭐. 저희 증조부님이 195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5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1953년 11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집은 산소짜리 잘 써서 손잡았다고.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제가 산소짜리 잘 써서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하세요. 네. 근데 이건요, 세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산소짜리 잘 써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참 죄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죄악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 제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아비야 왕처럼 자기 능력에 갑절이나 되는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아예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소금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나는 비록 다윗처럼 아비야처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처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소금 언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